협력 개선을 이룰 때 놀라운 또 역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닫힘과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손흥민 그러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영국의 국가대표이기도 한 되게 유명한 선수 있죠? 해리 케인이라고. 그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손흥민에게 다가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문이 많을까? 아니면 바퀴가 많을까? 문이 많겠습니까? 바퀴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죠? 그 질문에 손흥민은 바퀴가 많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뜻 저도 처음에 바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구나. 바퀴보다 더 많은 게 훨씬 많은 게 문이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차 많아. 그런데 차 바퀴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차에도 뭐가 있어요? 차에도 문이 있잖아요. 뭐 승용차 하면 문이 5개가 있잖아요. 뒷문까지 해서. 바퀴 4개보다 훨씬 많잖아요. 오히려 바퀴보다도. 집안에 막 여기만 해도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문이 많죠. 세상에는 바퀴가 많은 게 아니라 문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보면서 좀 질문이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 문, 보여주는 문도 있지만은 우리는 인생의 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생의 문.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을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분명히 많은 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작은 문부터 엄청나게 큰 문을 비롯해서 또한 통과하기 어려운 문도 있었을 것이고 아예 지금 통과도 못한 문도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많은 문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인생의 문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마다 신호등이 마치 탁탁 열릴 때마다 열리는 거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문이 쫙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근데 갈 때마다 해필이면 내 앞에서 탁탁 막혀봐요. 신호등도 갈 때마다 내 앞에서 탁 끊어지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일 짜증나는 현상은 내 발에 있는 앞 차가 천천히 가. 앞에 공간이 많은데도 천천히 가고서 자기만 탁 통과하고서 제 앞에서 신호등이 딱 그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 차한테 욕이 막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만 빠져나가네. 이런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런 것처럼 막히면은 뭔가 답답해하고 뭔가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문이 내가 가는 길에는 다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방통행이 없고요.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열린 듯 하지만 가보면 닫혀있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게 허락되지 않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 가겠지만 지금은 잘 가는 거 모습 봤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피니시까지 간다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거 지금 부러워할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나 내 인생이나 뭐 도찐 개찐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런 생활이 우리가 비일비재한 삶이고 당연한 삶이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럼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열림과 닫힘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일이 생겨지는 이유는 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시험, 또 마귀의 시험, 마귀의 인도 뭐 그런 얘기와 같은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열림과 닫힘이 반복됐을까? 일단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림과 닫힘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열림만을 사모하잖아요. 닫힌 거 싫잖아요. 내 인생이 닫히는 거. 내 인생은 항상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닫힘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닫힘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쉬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고 다시 믿음의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침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배운 자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수제자예요. 수제자. 좋게 얘기하면 수제자, 나쁘게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모방을 잘하는 자예요. 모방은 엄청 모방의 천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자기도 우리들에게 열림과 닫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또한 열려진 것 같으나 근데 그 열림이 우리를 위한 열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닫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도 그 책임이 없느냐? 하나님 탓, 마귀 탓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책임? 우리에게는 마음에 제일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은 교만이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교만은 최고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교만이다. 잘난 척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저 이것도 잘합니다, 저것도 잘합니다 하면 이런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최고의 교만이라는 얘기죠. 이런 교만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들까지 포함하고요. 그리고 욕심과 비전이 항상 헷갈리시겠지만은 비전은 약간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꿈꾸므로 인해 가지고 나와 내 주변 사람, 내 모두가 잘 되어지는 일이라면은 그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졌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난 척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건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은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내가 어디까지 꿈을 꿔야 되고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설정하면서 사시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만과 욕심은 우리 인생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데 또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의 인생의 열림과 닫힘에 대해서 우리 열림만 소망하지만 열림이 아니라 닫히는 상태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열려졌다 할지라도 마냥 열려졌으니까 기뻐한다. 그래요. 우리가 뭐 스무고개 하듯이 한 곡에 넘어가서 열려졌어. 두 번째도 열려졌어. 세 번째도 열려졌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열려지는 것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자칫 다른 길로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실망이나 또한 지금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열림은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인내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림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렸으니까 열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내려와서 열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동안 기다려야지만 열려지는 것인 거니까. 그래서 인내의 결과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했었을 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분명 열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인내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고요. 인내의 생활이에요. 그래야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고 그리고 인내했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열림이 우리를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닫힘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닫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열려집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열을 수가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 문이 열리기까지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내가 겸손해야 되겠고 내가 충분히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은 내가 그 열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닫혀있는 내 인생이 지금 닫혀있다. 열린 것보다 닫혀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참고해서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닫혀있는 상태라면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자. 오늘 주보에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자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는 왜 찾아야 될까? 주님을 알면 되는 거야. 왜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볼 때 그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을 보면은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정말 그와 같은 우리들을, 죄인들인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쌍히만 여기시겠습니까? 또한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겠죠. 그 탄식한다.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그 우리들 닫혀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오늘 본문에 맞는 문과 관련된 측면인데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자기 자신은 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다닐 거냐? 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문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늘 통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것. 다른 문을 향해 가지 말고 예수라는 문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문이 과연 예수의 문인지 마귀의 문인지 헷갈릴 때가 많겠죠. 그래도 그 문을 여러분이 통과하시면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그 문을 날마다 간구하시고 찾으시면은 분명히 예수라는 문을 발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겠죠? 꼴을 얻는다. 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원을 받는다겠는데 구원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꼴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상을 받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은혜고 꼴을 얻으리라는 것은 보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문을 왕래를 자주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와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라는 문에 자주 들락거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으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때론 천주교에서도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그런 교리도 있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여지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only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기독교가 그래서 배타주의다 뭐 여러 가지 기독교를 욕하는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막 접근하면은 너무 자기들만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지적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막 고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다양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뭔 소리야? 오직 예수로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이것을 못 박아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따지셔서 만약 그렇다면은 법을 바꾸셔야 되겠죠. 바꾸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다양성이 인정되겠죠.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내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와 똑같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여기 정말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할 때 나도 내가 가는 길,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고 진리며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주님이에요. 세상에 이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친구 삼는다면 누굴 삼아야 될까요? 내가 나의 주인을 누가 만난다면 어떤 주인을 만나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부교육자로 다닐 때 좋은 담임 만나는 것도 은혜거든요. 물론 못된, 좀 성질이 못된 담임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또 그런 분 밑에서 교육받는 것을 통해서 또 성숙해지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좋은 성품만 담으면 좋은데 또 못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밑에 사람들을 훈련시킨답시고 자기가 애써 나쁜 목회자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그런 목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다. 최고의, 제일 가치 있는 분이고 제일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나의 친구이며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시초다. 아까 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문은 그래도 신세계로 나가는 문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문이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여러분이 구별되어지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전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아는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 주님을 찾아가지고 온 거죠. 그들이 이 귀먹고 더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몰랐으면 데려올 리가 없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 회복시켜주는 분이고 엄청난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너가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본인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같이 왔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안 찾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거 모르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치 맞는 기처럼 하나님께 쭈루루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결을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능력이고 아는 것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만큼 보여지고 아는 만큼 깨닫게 되어지고 아는 만큼 삶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계속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겠죠? 안수하기를 원했다. 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죠?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아까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만 만져주소서. 만져달라고. 만져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말로는 이론상은 사랑이다, 뭐 인정이다 라고 하겠지만 실제 그들을 직접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줄수록 그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들 인정받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악수도 그렇고 등을 두드리는 것도 그렇고 많이 격려하는 것도 다 만져주는, 이런 것들 왜 필요합니까? 그 만져주심에 통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만져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만져주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행동을 하십니다. 좀 특이한 행동이죠.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다 꽂아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요. 침을 하니까 좀 더럽게 생각이 들죠. 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그 손을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비위생적이다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것,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요? 에바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에바다라는 뜻이 열리다, 열려라 하는 거죠. 열려라 하면 여러분은 참깨 생각나시죠? 예, 그런 거 아니라 여튼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는 거죠. 그렇게 열려라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열리고 풀려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닫힌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이 곧 열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얼마나 만져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오셔서 만져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뭐 의사들도 우리가 의사들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와,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간절함, 사모함, 이런 마음은 내가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주님 그냥 계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제가 찾아갈 테니까 만져주세요.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나의만 만져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몰라, 관심 없어, 그렇게는 안 하실 거란 얘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저 좀 만져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데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외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위대하신 전능하신 정말 그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시길 소망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여러분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파하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야, 알리지 마라 얘기했어요. 36절에. 왜 그랬을까 하는데 보통 마태복음 다른 데 보면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초기, 사역 초기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면 이걸 알리고 싶어. 나 귀신 쫓는 축사의 능력이 있다, 뭐 기도하면은 병이 고쳐지는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건 널리 알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명성을 두고 사람들이 오이기를, 이 교회에 모이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축사했었을 때 축사의 내용 중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 어떤 거죠? 예수님에게 축사는 음식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뭐 떼어서 나눠주시고 주의 만찬이니 오병이어 사건이 할 때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축사는 우리가 되게 뭐
어떤 능력을 막 심어주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나,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gave thanks라고 써있단 말이죠. 영어 성경. 제가 다 그걸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gave thanks라고 돼 있거든요. 축사하시고. 다른 뜻이 아니다. 감사다, 감사. 감사를 드리고, 감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엄청난 무슨 희한한 능력을 선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전에 그 목사님한테 어떤 능력을 막 가지려고, 예언의 능사, 무슨 뭐 방언의 능사, 어떤 신비로운 능사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감사의 능력을 가지시라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품어야 될 마음은 감사라고. 감사가 능력이라고. 감사가 삶이 되시라고. 그렇게 번면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잘 못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삶이 되어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바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보면은 꽤 진짜 이쁜 자녀가 있고 좀 걱정스러운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은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한 자녀밖에 없으면 그 한 자녀도 어떨 때는 이쁘고 어떨 때는 안 이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참 이쁘죠. 근데 제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맨날 못하겠대. 그러면은 참 답답하고 힘들죠. 이제 그런 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잘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잘하는 친구를 얻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잘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우리도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능력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닫혀있는 삶이나 아니면 열린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이든지 간에 열렸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간증을 비롯한 여러 형태로 주님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한 주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인생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나면 뭐 만사형통하겠네. 그런 것에 대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미신적 신앙이라고 해요. 미신적 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앞에 미신이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것이 녹아져 있어요. 왜? 우리 출신은 세상에서 와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새벽 예배가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벽 예배를 하신 분이 길선주라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원래 전에 종교는 도교라는 얘기예요. 도교라는 건 뭐야? 도를 닦는 거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 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근데 이분이 그걸 이어가지고 기독교가 개종했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도교의 그러한 형태와 기독교가 만난 것이죠. 새벽 예배를 나쁘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건 그래도 선하게 작용되어져서 한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엉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요, 대표적인 사건은 법궤를 가지고요, 모세가 명령해서 만들어낸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한다라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네? 근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법궤보다는 법궤를 보여지는 것이고,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법궤. 그 형태만 보고서
얘만 갖추고 가지고 나면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래서 모세 때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법궤 들고 나갔다가 망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엘리 제사장 때도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긴 일도 있죠. 블레셋 민족들에게.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만 가지고 가면은 이길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것도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날 보면 어떤 사람이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 막 해요. 근데 개업 예배를 왜 합니까? 했었을 때 우리 왜 할까요?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 가게가 번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와서 축복해 주면 그 가게가 번창합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 초청해가지고 해야 될 거고, 가게는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히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엄청나게 막 통성기도 해주고 교인들과 함께 해줬는데 망한 회사들, 망한 기업들, 망한 가게들 엄청 많아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개업 예배는 왜 하는 거냐면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개업 앞에다가 가로 열고 감사 예배 하는 거죠. 우리도 추모 예배 하지만 추모도 감사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예배라는 것들은 뭡니까? 거기에 우리 소망을 담아서 우리 소망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감사를 생략하고 내가 바랄 것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미신적인 모습이 되어지고, 소망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 특히 신약에 있는 인물들을 본다면 이들은 엄청 우리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늘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인생은 보여지는 것은 늘 닫혀있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정말 샬롬의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떠난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떠나고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 인생은 닫힌 것처럼 보이나 죽으니까 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마지막은 열린다. 어디가 열릴까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은 하늘문이잖아요. 인생에 지금 보여지는 이 문 하나 통과 못했다고 거기서 울며 불며 방방 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문이 안 열리는 것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믿는 자들은요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다. 최후로 우리가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닫혀진 걸로 보고서 먼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죠. 바울이 누구만을 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하여 모든 인생, 개인적인 사적인 인생을 다 포기하고 공적으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사람이 오늘날 몇 사람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행적은 우리가 감히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할 정도로 놀라운 사역을 이뤄냈던 사람인 건 분명해요. 주님을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위대한 철학자들 듣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에게, 서양 사람들 철학자 듣는데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세상적인 철학자로 친다면은 바울도 놀라운 철학을 가진 철학자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 선교제를 향해 정해놓고 거기를 가려고 몸부림 치는데 왠지 모르게 열린 것보다 막힌 게 훨씬 많아요.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원망 섞인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번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힌 일들이 훨씬 많죠. 로마에 갈 때도 어떤 일 뭐 때문에 못 가고, 고린도 교회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저기 저 유럽 쪽으로, 저 스페인 쪽으로도 가려고 했는데도 거기도 못 가고,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싶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막혀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술술 풀린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열리게도 하시지만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막히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처음에는 마음고생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닫혀진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닫혀짐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지, 내가 수정해야지.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 다 닫고 못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또 다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다, 분명히 문이 있다,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형통하겠지, 가는 길마다 다 열리고 가는 문마다 다 활짝활짝 열리겠지. 근데 그 누구보다 그렇게 활짝활짝 안 열리고 그 길이 험악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도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남들보다 더 닫혀지고 남들보다 더 험한 길을 가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망, 불평, 불신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닫혀지는 것들을 닫혀지면 닫혀진 대로, 열려지면 열려진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로, 그리고 사명의 길로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그래요, 구원받고 은혜와 보상을 받습니다 하는데 모든 것들이 100% 다 잘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이것은 결과론적인 다 돼요. 결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 될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럼에도 안 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꺾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을 기대하고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시도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리한다면은요, 문이 지금 만약에 내가 열린 상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체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보상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만난 사람들이 이 고쳐짐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대로 영광 돌리면 될 것이고, 만약에 막혀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간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기 위한 간구,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간구, 주님께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이런 간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로 외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에바다. 시작. 에바다. 예,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내 열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